할렐루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와 또 신뢰악단의 귀한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7월 셋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원하시는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2장 본문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을 위한 선택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또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또 그곳에서 추방된 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 과목을 가르쳤던 폴 틸리히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경계선 위에서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경계선 위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 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경계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고, 또 그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가치,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유혹, 그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경계선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와 함께 그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간 이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이제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부터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이방 족속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형상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거대하고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나은 신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경계선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그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있는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미지로 그려보면 참 아름답고 흐뭇한 광경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또 장로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일들을 감사로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과 또 여호수아가 사는 그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에는 그들이 죽고 난 후에는 백성들의 삶과 영적인 태도에 변화가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실제로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있었던 때를 사사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흑기였다고 할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는데 이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21장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그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을 따라 내 판단을 따라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민족으로 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학교 시절부터 청년 때까지 교회 학교 안에서 함께 자라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 공동체를 함께 섬겼던 단짝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각자 이렇게 다른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신실하게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친구들 중에서 2명의 친구가 지금은 신앙을 떠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 2 친구가 저의 기도의 제목이자 또 VIP 전도 대상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신앙이 약해지거나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나 지인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왜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백인백색 저마다 다른 상황과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장벽이 하나님을 따르기에 너무 높다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정말 순수한 열정과 믿음이 있었고 평생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막상 성장해서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한 현실 속에 살다 보니 새 신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바쁘고 치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과 이 세상 그 경계선 사이에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점점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가 이제는 따로 떨어져서 헤어져서 이제 우리가 자리를 잡고 살자라고 그렇게 권하면서 땅을 먼저 선택하는 그 선택을 조카에게 양보를 합니다. 롯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요단 지역 소알이라고 하는 땅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눈에는 좋아 보였지만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황불로 멸망하게 되었고 그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 죽고 맙니다. 이처럼 경계선 위의 선택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지켜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그 땅은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과 음란한 문화들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고 우상과 음란으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사는 그 이방 족속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타협하며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진멸해라,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지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매일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 소출을 먹고 살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 만나를 그치셨고 더 이상 그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보다는 그들에게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진 겁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소출을 내고 그것으로 인해 먹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취해서 살아가야 했었던 것이죠.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일부를 살려두어서 자신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것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만 배운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타락한 삶까지도 함께 배우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의 눈에 좋아 보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바알을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아스타롯은 다산과 쾌락의 신으로 받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풍요롭게 해주고 다산과 쾌락을 주는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리가 섬기면 자기들에게도 물질과 풍요의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선택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눈앞의 이익이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보다 성공과 명예를 위한 선택을 하고 삽니다. 신앙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시간을 내는 것은 부족하고 인색하지만 내 성공과 만족을 위해서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무엇이 바른 신앙을 위한 선택일까요? 세상적인 가치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가까이함이 복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조금 불편할지라도, 때로는 조금 더딜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계선 위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택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귀한 자손들, 그 땅에 별과 같이 많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백성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멸하시고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와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장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영적인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하나님께서 진노와 채찍과 형벌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사사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 그 경계선 위에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너무나 손쉽고 합리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번쩍번쩍이는 바알과 아스타롯의 형상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가져다 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요 헛것이며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진정한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경계선 위에서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담대하게 뿌리칠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있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셨던 큰 일들,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세대를 잘 양육해 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앙의 모든 세대, 모든 가정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신앙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